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6월 1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차화자 성도님, 최중한 성도님, 김은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강예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김영은 성도사 파송식이 부산 통성항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이번 주 6월 2일 월요일은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전가족이 함께 하셔서 안정과 응답의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귀빈 초청 축제의 성공적인 열매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전 성도는 참석하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일 화요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모두 투표에 참석하셔서 성경적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일에는 귀빈 초청 축제의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베스트들을 초청하셔서 전도 열매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 15일 주일에는 제2차 귀빈 초청 축제를 위한 바자회를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의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찬미 행정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후원카드는 이찬미 행정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 힐링 캠프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에는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까지이며 이번 주는 첫째 주로 동수셀, 현미셀, 인숙셀, 대연셀, 유리셀입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의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성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월 1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김예담. 23살이다. 오늘 누가 이사 온다던데? 저 사람인가? 알겠어. 나 먼저 자리 잡고 있을게. 아니 근데 이번에 어서오세요. 카메라 금방 맞춰. 네, 맞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갑니다. 네. 우리 빌라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동 나오셨나봐요. 아, 네. 자꾸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봐요. 학교. 학교. 네. 대체 정체가 뭐지? 어디로 갔지?
사례를 알려주고 모든 인류 역사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6월의 첫 주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 전에 엎드려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사탄의 역사가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실족지 않도록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삶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제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하교회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저에게 가득 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호정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신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1일 필리핀에 파송되는 김영훈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가는 기도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에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명이 보낸 선교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크신 은총 내려주시고 저희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청년들을 더욱 분케 하시고 이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새가족분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이 잘 뿌리 내려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6월 3일 이 나라 이민족의 새로운 지도자인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기빈 초청 축제를 통하여 많은 베스트분들 초청되어 복음 듣고 한가족 되어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영육이 회복되시고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인생의 길이 열리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필 설교 시간에 스피커가 고장이 났어요.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배당 뒤에 있던 성도 한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크게.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성도가 일어나서 뒤를 쳐다보니 뒤를 쳐다보면서 괜찮아요. 별로 들을 것도 없어요.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참 설교자 입장에서 이게 우픈 얘기라고 하죠. 웃을 수도 없고 뭐 울 수도 없는, 웃기긴 한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러한 현실을 꼬집은 유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세들빅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개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설교 시간에 대부분 졸고 잔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다 졸고 자고 있는 거, 이거 진짜 기적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물론 기적을 만드는 설교자도 있지만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오늘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에 이런 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아주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그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탔어요. 그래서 그 물이 독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죽이지 못하고 약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살리지 못하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무엇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교회 진리에 물을 타버리니까 그 물탄 교회가 독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못 죽이고 그 말씀이 약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요. 그만큼 교회와 말씀과 예배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이 세상,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교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교회, 역동성이 사라진 교회, 부흥이 사라진 교회, 어쩌면 형식만 남은 교회, 성도,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모습이 있고 하나는 특수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보편성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항상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 찬양을 부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으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의 신앙, 그가 동정녀로 오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걸 믿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거룩한 공교회가 보편적 교회예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한국교회, 미국교회, 중국교회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의 고백. 우리는 무조건 난 장로교야. 나는 무조건 장로교야. 이것도 아니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있다고 하면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이 어떤 교단과 교파, 교회 어느 지역을 넘어서 공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 성도나 어느 나라 성도든지 교제할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나오는 신앙 고백 안에 나오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보편적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주변의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변의 교회도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거는 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는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또 보게 되면 보편적인 교회의 태동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보편적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래서 총 모인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지금 기도하고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 보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 안에는 뭐 갈릴리 사람도 있고 다른 데 출신들도 있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못난 사람이 와도 되고 잘난 사람이 와도 되고 홀쭉한 사람이 와도 되고 뚱뚱한 사람이 와도 되고 키 큰 사람이 와도 되고 키 작은 사람이 와도 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오셔도 되고 못 배우신 분 오셔도 되고 부자가 오셔도 되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되고 신천지만 아니면 다 된다. 하나님의 교회만 아니면 다 된다. 이단만 아니면 다 된다. 공교회, 연합하는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끔 제가 내가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상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해서 왔을 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 우리 교회에 변호사 있습니까? 여기 하학교에 변호사? 이제 앞으로야 많겠죠. 우리 여기 희망적인 애들. 예. 그 다음에 판사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우리 없잖아. 없다 그랬더니 우리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의사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우리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요 양육을 못 받은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교회가 의사가 많고 판사가 많고 검사가 많고 공직이 많고 소위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교회가 내 수준에 맞는다고 그래요. 이게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고 예배가 무엇인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양육받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 어쩌면 그분만 아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좀 상처가 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아주 심장내과에 권위 있는 환자로 입원했던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 끝에 환자를 못 들었어. 여러분 보편성의 교회는요 누구가 와도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누가 와도 정착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누가 와도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보여준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오는 예배에 교회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성의 교회. 그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드렸던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모든 공통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던 기도와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각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와우!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와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막 보여야 돼요. 와우! 막 옆 사람 봐요. 불이 떨어지는가 졸고 있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봐. 여러분, 와우 막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봤냐면 예배 밖에 사람들이 봤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밖에 사람, 예루살렘 몰려드는 각국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누가 와도 다 된다 이거예요. 누가 와도 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오되 와서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 사람이니까, 나는 저런 스타일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이 각 심령에 임하는 예배. 여기에서 어떻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막 불이 떨어지는데, 예배에 불이 떨어지는데, 내 예배에 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자고 졸 수 있어요? 그래서 리고르 목사님이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는 사람들 다음에는 라이터 하나씩 갖고 와. 가가지고 지져.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이 오셨나 보다 그러고 막 그럴지 몰라. 라이터 하나씩 안내인들 준비할 때 하나씩 드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졸면 가서 라이터로 지져. 알았죠? 그래서 지진 자국 많으면 연말에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일하는데 어떻게 니거라 목사님의 얘기처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각 심령에 불덩어리게 말이네.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의 예배를 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예배. 그 모습을 보고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예배의 소리, 기도의 소리, 성령 충만한 소리, 방언, 하나님 만나는 소리, 막 이 현상들을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 그들을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각자 말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모임이냐, 이게 무슨 현상이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궁금증이 일어나고 막 기대가 되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를 주목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분을 기다리는 예배, 그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되는 말씀으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막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모임인가?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 라고 할 때 막 새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서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단 12시니까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받은 자신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는 걸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뜨거운 예배 현장을 경험했을 때, 예배에서 성령을 경험했을 때,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서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역동성이 사라지고, 왜 기대가 사라지고, 왜 말씀 시간에 다 좋을까 잘까? 나는 제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려요? 아, 목사님이 부목사가 돼서 좋으니까 더 괴로워. 성도들이 볼까 봐. 그래, 아마 되게 웃겼을 것 같아. 막 꼬집어도 왜 이렇게 졸음이 와? 성도가 졸면 아유 좀 그러는데, 부목사님들은 강대상 아래에 앉아 있잖아요. 강대상 아래에 보통 이렇게 와서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 중간쯤에 앉아. 중간쯤에 앉아. 뭐 뒤를 돌아보면 혹시 안 보여. 근데 성도들이 보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막 아침에 커피 막 몇 잔씩 먹고 와. 근데 문제는 또 배탈이나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졸라고. 야, 괴로워. 부목사가 돼서 좋으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사역 안 할 때 수원, 서울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특히 대형 교회를 가봤어요. 또 뭐 좀 배울 게 있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래서 좋은 예배를 제가 또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배워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 하나가 많이 자. 오전에도 자고 오후에도 자고. 근데 주로 언제 더 많이 자냐면 오후에 더 많이 자. 오전에는 간간히 주무시고 오후에는 간간히 살아남고 대부분은 다 자. 그래도 목사님 뭐 계속 설교하시는데 대부분 자. 희한하죠. 설교 끝날 때 되면 다 또 일어나 있어. 희한해. 몸이 그걸 아나 봐. 나도 그래. 그래서 좀 고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잘 잔다. 특히 오후 예배 너무 잔다. 왜 이렇게 잠을 자지? 근데 나도 잠 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몇 명이나 자나, 2층 꼭대기로 몇 명이나 자다 세다가 잤어.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나도 잤어.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민되는, 개척하고 고민. 성도를 졸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의 성도를 졸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내 자신부터가 경험했을 때 괴로웠고, 예배를 드리고 와도요, 허무해. 자다 졸다 가면 내 스스로가 진짜 허무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잘 잤다, 이러고 하는 분도, 뿌듯해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신부터가 허무해, 실제.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우리 성도들이 졸고 자지 않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로 이 교회를 올 수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제가 간간히 안 웃긴 사람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만 제 과거 별명이 돌부처였습니다. 너무 안 웃기고 너무 말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자지 말라고 강력하게 소리도 빽빽 질릴 때도 있지만 가끔씩 유머도 하는 것도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실패해요. 뭘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나가서도 뭐 씩씩하게 살고 뭐 전도도 하고 역동적으로 살고 뭔가 하지요. 여기서부터 빌빌 싸는데 뭐 세상 나가서 뭐 역동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전도 안 돼요. 성령 충만 기도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받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120명이 봤을 때 뭘 받았잖아.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 불 받으니까 막 뛰어나갔잖아. 막 뛰어나갔다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 시초예요.
제가 허락을 받고 말씀드린 우리 차하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등록하셨잖아요. 등록. 세 가지 구실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환영합니다라고 말씀 나누고 우리 교회에 수개월 출석하시고 심야기도 오시고 오전 예배도 오시고 그러다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안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신중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됐어요. 결심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좋은 점이 혹시 뭐가 있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뭐 우리 좋은 점 많죠, 우리 교회. 그랬더니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권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손주가 골프 선수예요. 골프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유빈이라고 손주가 골프인데 내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몰랐죠, 여러분? 나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번에 아시안 금메달 따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골프로 그래서 서재훈 집사님 장유빈 들어봤어요? 예? 그러죠. 할머니. 그래서 또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손주를 데리고 골프 때문에 서울도 교회 다녀보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은 잘 신의주는 아닌 것 같아. 평양 그건 아니고 서울도 다녀보시고 대전도 가보고 부산도 아무튼 이렇게 가서 그래도 큰 교회를 다니실 이렇게 출석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참 들을 때는 말씀이 참 좋다. 들을 땐 참 말씀이 귀하다라고 했는데 집에 오시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못 받았든지 머리가 나쁘시든지. 근데 보니까 머리는 좋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죠. 이건 내가 덧붙인 건데 오면 생각이 안 난. 무슨 좋긴 좋았는데 무슨 말씀이었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학교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새벽 말씀도 생각이 나고 주일 예배 말씀도 생각이 나고 심야기도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혹시 유머만 떠오르는 건 아시겠죠? 계속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또 가고 싶고 예배가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갖고 싶어서 그래서 수개월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고 등록을 결심하시게 됐대요. 여러분 들을 때 좋은 말씀도 좋지만 생각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비전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허락을 받고 우리 김지은 A 집사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김지은 A 집사님 우리 교회 출석하셔가지고 저분이 갓바위 주 고객이잖아요. 갓바위 저 대구에 유명한 늘 절 다니고 아주 절에 심취하고 부적에 심취했던 분. 이분이 근데 우리 교회 오시면 예수를 믿고 다 때려쳤잖아요. 부적 때려치고 무속 때려치고 절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분이 어찌하다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서울에 이사 갔는데 계속 교회가 생각나는 거.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생각나고 아무리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안 채워지고 말씀에 대한 공급이 안 채워지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맞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 교회가 맞는 거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안 채워지다는 거 안 채워.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왔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나 오늘 처음 알았네. 내가 이 얘기도 하냐고 허락을 받으려고 통화를 했더니 사실은 목사님 그러면서 밤중에 서울에서 이 교회 내려와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교회에 밤에 나와서도 아무도 없다는 건 밤에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얘기예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우리 뭐였더라? 밤에 와서도 기도하고 가고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다들 갔을 때도 교회 없을 때도 와서 서울에서 혼자 온 거예요. 뭐가 안 채워지는 거야. 뭐가 그린 거야. 그래서 다시 수원으로 이사를 와서 다시 안 되겠다. 나는 하학교회를 다녀야지. 나는 학교에 출석해야지.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뭔가 막 채워지지.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못잖아요. 이게 아니라 맞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안 맞는 사람들이 예면 다 그대로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아셨죠? 예. 절대로 가면. 그래서 수원으로 딱 이사 와서 첫 이사 온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그 희열과 그 기쁨에 그 야곱이 해가 쫙 났을 때 다리는 절었지만 기도 응답을 받고 야복강의 응답을 받고 확신 가운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 첫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있어라고 하는 그 희열과 감격과 기쁨, 그 이사를 다시 수원으로 와서 드렸던 첫 새벽에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도. 그래서 자랑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건 나는 우리 하학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고 늘 기억이 나고. 아이씨, 아멘 좀 해봐. 진짜. 여러 번 계속 얘기하는 건 아멘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눈치껏 예배도 좀 눈치껏 드리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눈치도 구단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채워져야, 말씀을 통해서 채워져야 이 예배의 뜨거운 예배, 거룩한 예배, 은혜 있는 예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부터는 힘있게 나와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과감히 선포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과감히 하는 겁니다.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예배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삶으로, 다른 외부의 삶으로 영향을 전혀 못 미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뜨거운 예배를 드리니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여 소리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시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그런 예배의 중심 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에서 뜨거운 성령 충만 은혜를 경험하고 밖에나 더 역동적인 삶으로 여러분 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세션들이 잘하지요. 잘해요. 그리고 뜨거워요. 그리고 참 열정 있습니다. 정말 십수년 동안, 수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여기를 섬기는 참 아주 귀한 우리 찬양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수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수준을. 연주의 수준, 노래의 수준. 그러니까 수준을 생각하면 얘들 오늘부터 다 그만둬야 됩니다. 아닙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하나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몇몇 대형 교회는 내가 한 군데 교회를 봤어요. 한 곳의 교회를 봤는데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교회 자체적으로만 오케스트라가 준비가 안 되니까 지휘자도 불러왔어요. 외부에서. 그리고 첼로도 불러오고 바이올린도 불러오고 몇몇 사람들을 불러왔어. 누가? 지휘자가. 자기가 인맥이 있으니까. 지휘자를 먼저 부르고 지휘자가 그 사람들 불러왔는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연주를 한다? 페이를 받고. 지휘자도 예배 끝나고 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나가서 예수를 안 믿고. 연주자, 다는 아니에요. 교회가 있고 여러 사람이 채워졌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연주자로 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멋있게 현란하게 연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예배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와서 그 현란한 음악,
수준 높은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교회 수준이 높구나, 교회 음악이 대단하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실까? 물론 그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중심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걸 내가 한 교회에서 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유명한 교회에서는 뮤지션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서울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데려다가 조합을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수준 높은 교회 음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교회 특수한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점검할 것은 먼저 연주하는 그 사람이 예배의 사람인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인지 그냥 입으로 노래하고 연주만 실력으로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잘 못하지만 좀 실수하지만 할 수 있으면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고 뜨거운 예배를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연주하는 연주,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다른 교회, 대형 교회에 비해서 수준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퀄리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영감 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정말 진실한 예배, 그 예배를 만들고 싶고 세우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어서 나를 우리 세션 중에서도 목사님 내가 이 기타에 내가 베이스에 드럼에 내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더 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의 돈으로 배워. 내가 후원해 줄 수 있으니까 배워요. 내가 학교도 보내줄 수 있으니까 해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낸 음악,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낸 예배,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된 예배, 실력은 없어도 우리가 못 배워도 못생겨도 작아도 가난해도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안에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그 뜨거운 예배, 120명이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로지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니까 그것이 뜨거운 예배가 되고 영감 있는 예배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모두 흩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은 사무엘 6장 14절 당연코 예배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나중에 미갈로부터 공격을 받죠. 왕이요, 왕인데 어떻게 옷이 벗겨질 만큼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고 왕을 비난하죠, 자기 와이프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예배 앞에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는 예배, 말씀 전하는 자는 힘을 다하여 말씀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힘써 찬양을 하는 거고, 힘을 다해서 연주하는 사람은 힘을 다해서 연주하되 드럼은 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기 비싼 드럼이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해야 돼요. 찬이, 재현이. 힘을 다하여.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힘을 다했어. 힘을 다했어. 힘을 다해서 어디에 힘을? 아마 배에 힘을 다한 것 같아. 그냥 고무줄이 끊어져 가지고 내려간 것 같아. 여러분, 예배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하는 자는 말씀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을 다하여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힘을 다하여서 눈에다 힘을 주고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을 다하고, 찬양할 때도 힘을 다하고 말이에요. 힘을 다해.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 예배. 왜 서주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왜 역동적인 예배가 사라졌습니까? 왜 모든 예배가 형식적으로 됐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여기 가도 졸고 저기 가도 졸고 저기 가도 자고 저기 가도 자고. 왜 교회 예배가 그럴 때 리고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잠을 잘 수 있는가?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교회의 예배가 독이 돼도 한 사람도 못 죽이고 예배가 약이라도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교회와 예배가 이 시대의 교회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힘을 쓰십시오. 항상 힘을 쓰세요. 나는 예배의 변비다 생각하고 힘을 써. 변비 힘 써야 되잖아요. 앉은 자리가 나는 변비다. 힘을 써야 돼. 예배의 힘, 성령 충만의 힘, 찬양의 힘, 기도의 힘, 힘을 써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막 춤을 추면서 남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는 예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120명의 다양한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였어도 특수한 교회, 영감 넘치는 교회, 능력 넘치는 교회, 성령 넘치는 교회는 다양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 수원에 있는 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용인에 있는 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부산에 있는 성도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예배, 성령이 인도하시고 충만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진실되고 집중된 예배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말씀의 은혜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부흥으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으로 재정 축복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예배와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힘쓰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수원과 용인과 화성을 거룩하게 하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이름 들어갑시마여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12제자가 70제자가 120제자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한 교회라 하더라도 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 부흥이 일어나면 아버지, 이 수원과 화성과 그리고 용인과 모든 아버지 시대와 지역을 넘어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수보다 뜨거운 사람, 집중하는 사람, 정말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삶의 역동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 아버지 중심 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령 충만하고 예배 은혜 받는 자들이 가정에 돌아갈 때 그 가정을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갈 때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가난의 영들과 모든 불신과 아버지 깨어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배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뜨거운 사람으로, 중심 있는 사람으로 다윗처럼 힘을 써 예배하며 춤을 추는 자가 되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가정이, 내 심령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오후에 찬양 예배 시간을 1시 30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예배 국장님 1시 30분으로 조정할 테니까 예배 지장 없이 준비하셨으면 그래야 우리 부산에 내라고 하고 하는 일정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안 그러면 예배를 자꾸 축약하려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금 조금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1시 40분. 내 마음이 약해. 1시 40분에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하시고 또 축도하고 새가족 환영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송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진실한 예배, 영감 있는 예배, 항상 은혜 받기를 힘쓰는 예배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과 지역과 가정이 복음화되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고 또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계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해체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예배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예배하는 하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 위에 그리고 이제 파송받을 김영훈 예비선교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